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법과 인간의 통치, 과연 둘 중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가? 오늘은 조지 길레스피의 저서를 바탕으로 교회의 영혼을 건 이 거대한 싸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왕일까요? 아니면 오랜 전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직 성경뿐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이 거대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개혁가들이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들이 대체 무엇을 문제라고 봤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당시 교회는요,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규칙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혁가들의 눈에는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거나 성호를 긋는 것,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성의를 지키는 것까지요. 개혁가들은 이런 예식들이 전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인간이 마음대로 덧붙인 것들이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예식이 좋냐 저 예식이 좋냐 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혁가들이 보기에는요, 이런 추가적인 예식들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미 폐지하신 구약의 예식법이라는 멍에를 다시 씌우려는 시도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건 심각한 신학적인 퇴보였죠. 자, 이렇게 인간이 만든 규칙들에 맞서서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에만 기초한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이 이미 성경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 논쟁의 가장 중심에는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구절이죠. 기존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개혁가들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이건 새로운 걸 만들어도 좋다는 백지수표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것들을 질서 있게 잘 수행하라는 지침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개혁가들의 핵심 해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것만 해야 한다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존 녹스가 이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사람이 그냥 예식을 하나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예식은 그걸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신적인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원칙은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사진은 교회 정치, 즉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확장됐죠. 그들은 주교가 모든 걸 결정하는 하향식 위계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회중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상향식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그들은 감독이니 대주교니 하는 복잡한 계급 제도는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봤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직접 정해주신 직분은 오직 딱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죠. 그 두 직분이 바로 장로와 집사였습니다. 장로는 가르침과 다스림,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졌고요. 집사는 자비와 행정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주교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지명과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직분자가 섬기게 될 바로 그 교인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교회의 권력이 소수의 성직자가 아니라 회중 전체에게 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인 청사진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까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군주 같은 세속 통치자들이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제한된 역할을 정의한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통치자의 역할은 신앙의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건 절대 금지됐죠. 대신 이미 있는 참된 신앙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내부의 부패를 없애는 정화자의 역할만이 허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게 그들의 의무였던 겁니다. 이 보호자와 정화자라는 모델은 성경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칭송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새로운 예배 방식을 만들어서가 아니었죠. 바로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치자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주 중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모든 개인이 통치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판단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둘이 충돌한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권위 자체에 대한 복종은 항상 필요하지만 그의 모든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은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17세기에 있었던 이 신학 논쟁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요, 교회의 담장을 훨씬 넘어서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심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신앙과 같은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 17세기의 이 신학적 논쟁들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교 분리나 양심의 자유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들의 지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00년 전 교회의 권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당신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당신은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까?